같이 확실한 복음. 확실한 복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확실한 복음. 확실한 복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이 뭐가 확실한 건가? 이게 확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럼 확실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기는 보내심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여기에 있는 성경은 이것은 구약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다 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그런 분이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다. 예수님이 오셔도 구약이 없으면 그분이 구원자인 줄 몰라요. 능력이 있는 분이 왔다 갔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기적이 나타났네? 근데 죽었네? 그렇게 그 정도 아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쫙 있으니까 와, 이분이 정말 예언대로 오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이분이 구원자구나. 아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냈거든요.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애인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와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약속이 쭉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사신다, 그런 예언이 구체적인 예언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때려 맞춰서 332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분이 오신다고 그렇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됐는데 창세기 맨 처음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3600년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과거 얘기예요.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건 뭐 얼마나 기절할 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고구려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걸 보고 와, 성경이 놀랍네. 진짜 놀랍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한 거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32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틀 동안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거 다는 못하고 그냥 60개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60개를 하려고 그래도 빨리 해도 한 5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얘기를 쭉 해주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와 그런 것도 있었네,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그리고 막 감동을 받고, 평소에 안 읽던 사람은 졸려
졸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제가 태도를 보면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한다. 그 말은 너는 치명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하는 일이 다 망가지게 되고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죠. 너는 근데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도 예수님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근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린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다 있어.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죄 없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한 사람이에요. 내 씨. 그 씨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가 내 씨다. 네가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이삭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내 씨라고, 이삭에게서 바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의 후손으로다가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는 말은, 홀은 왕이 붙잡고 있는 조그만 막대기를 홀이라고 그래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실로라는 말은 평정하는 사람을 실로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실로라고 그래요.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바로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렇게 지금 2,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보면은 2,000년 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같이 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는 말이 맞아요. 근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대요. 뿌리에서는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뿌리에서는 싹이 나와서 그게 자라면 그게 나무가 되는 거지, 나무가 되면 그 나무 기둥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건 가지가 아니에요. 뿌리에서는 줄기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건데 뿌리에서 그냥 가지가 나온대요. 예수님은 희한하게 탄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세의 줄기지만 다르게 탄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에게서 의로운 자가 나온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의로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친아들은 아니고 법적으로 아들이고 법적으로 아버지죠. 왜? 엄마의 남편이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동네 사람은 그거를 모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네.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여기 요셉서부터 다윗까지 점점점을 찍었는데 그게 1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000년 전 얘기여서 점 3개가 1000년이에요. 그 위에는 다윗이고 다윗 아버지는 이세고 또 점을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유다까지 한 거의 800~90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유다고 유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위에는 이삭이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고 그 위에는 아담이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요셉, 다윗, 이세,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아주 옛날부터 계신 분이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처음부터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다 같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동네 애들을 다 학살할 거다. 베들레헴에 학살 사건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6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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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무슨 사역을 하신 기록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는 사건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자가 전령이 길을 예비한다. 그 앞에서 예수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람을 회개시키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이사야 9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가르치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78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아멘.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아멘.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거다. 성전에 들어오실 것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신다. 성전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너무 망가졌으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을 내쫓고 소를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내쫓고 청소를 하셨어요. 그 결과에 장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신다. 시편 41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밥을 같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와 생활을 같이 하던 가까운 친구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등어리에 칼을 꼽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배신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유다가 배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은 30냥에 팔릴 것이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성소에 던져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수에 던져지는데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에 밭을 사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밤에 흩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셨어요.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 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것을 힐문하며 네가 하지 않았냐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나는 그들에게 하늘나라 가르쳐주고 선을 행했는데 악을 나에게 갚으면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한다.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거를 가지고 막 찾았지만 그것이 증거가 없었다. 결국 얻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억울하게 당했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소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찔리신다. 못에 박히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창에 찔리고 찔린다고, 상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등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어리를 때린다고 나와 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사건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손과 발이 찔릴 것이 시편 2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범죄자네 동급으로 취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6절에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시작.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당한다고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때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루어집니다. 시작.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09편 시작.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예수님 볼 때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저거는 아니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래, 저거 봐, 와 저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루어집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넷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가져요. 겉옷은 정확하게 나눠 갖고 속옷은 나누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음새가 없는 좋은 옷이라서, 옷이 이렇게 이음새가 없이 만든 거라서 잘못 찢으면은 이게 부어지니까 이건 한 사람이 뽑자, 나눠 가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겉옷은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갈증에 초를 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옵사오니. 여기 보면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었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쓸개는 안 드셨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주셨을 때 예수님이 맛보고 안 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초는 드셨어요. 예언이 1000년 전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쓸개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주기만 했지 먹었다는 말은 없고 식초는 마시게 해서 마셨다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식초는 드시고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그걸 드시면 고통이 좀 덜해질 텐데 우리를 위해서 통증을 다 받으시려고 쓸개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거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나를 왜 버리셨어요? 섭섭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는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더니 이 말씀 뒤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무덤이 열리게 되고 영원히 우리가 부활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1000년 뒤에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아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시기 때문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언대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데 시편 34편 20절에 읽어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근데 정말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미 죽은 거를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리셨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에서 일주일, 오래가면 20일도 간대요. 그게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서 오래 가는데 강도한테 오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 오늘이 해가 지면은 이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절에 시체가 있는 거 안 되니까 빨리 죽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리를 꺾은 거예요. 다리 꺾은 것은 몽둥이로다가 이 무릎 관절을 친 거예요. 무릎 관절을 빡빡 쳐가지고 분질러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리의 힘으로 못을 박혀서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데 아프겠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사람이 이 팔에 의해서 매달려 있게 돼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다리가 더 이상 받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팔에 매달려 있으면은 이게 축 몸무게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3분 내지 5분이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분질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강도한테 와가지고 아직 살았네? 딱딱 다리를 분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딱 봤더니 죽었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강도한테 가서는 다리를 분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옆에서 강도의 다리를 분질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죽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가만히 계시면 잘 몰라요. 돌아가셨나? 숨 안 쉬나? 코에다 갖다 귀 길이 대고 그 심장 안 뛰나? 의사도 청진기를 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멀리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는데 아래서 보고 죽었네? 그럴 바에는 그냥 다리 분질르면 되는데 분질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쪽 강도는 다리를 분질르고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둠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날에 내가 해가 대낮에 지게 한다. 대낮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I will make the sun go down at noon. 정확하게 12시에 해가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해가 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스라엘의 6시는 낮 12시예요. 정확하게 12시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묘에 묻혔다. 부자들의 묘기 때문에 부자가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 안에는 시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시체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게 예수님 거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시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 넣어놨는데 어디 갔지? 부활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의 묘에 새 무덤에 묻힌다고 예언되어 있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쓸데없는 돌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쓸데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바로 코너스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장 귀중한 주춧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무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 바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니까 안 썩는 거죠. 부활 안 되면 다 썩는 거죠. 시체는 다 썩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시편 68편에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올리어 가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은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내 주,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 마귀 사탄
내 발등상이 당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마귀를 하나님이 잡으셔서 이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은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삭이 제물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제물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천사가 말을 해서 돌아보니까 숫양이 걸려 있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숫양은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동시에 선지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실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솔로몬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되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문도 예수님, 4가지 색깔의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의 그 색깔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도 전부 예수님이고 안에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떡상도 그리고 등대도 그리고 분향단도 전부 예수님, 언약궤도 예수님, 전부 다 앙장도 덮개도 전부 다 예수님. 성막 자체도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월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수장절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절인데 이 수장은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저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상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로 구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마리아도 이 다윗의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도 법적으로 남편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도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임신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죄가 없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 아들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렇게 아멘.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은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영어를 보니까 그릭, 그리고 야만인은 난 그릭. 헬라인이 아닌 사람은 야만인으로 그때는 간주했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웠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배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왜 빚진 자라 그랬느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들은 거의 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증거하다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다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능력 있는 분이 왔다 갔네, 좋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 어마어마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예언이 한 개라도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안 사람들이 신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280년간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기까지 300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어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우리 한국도 조선 말기에, 대원군 시대에, 그리고 일제시대에, 6.25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60% 이상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나라들이. 미국 사니까 우린 그런 걸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들에게도, 헌신된 분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빚진 자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목사가 목사 되었으면 복음을 잘 전했을 텐데, 교인이 교인 되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가 되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당시에는 로마 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배 타고, 돛단배 타고 가야 돼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보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천국 데려간다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진 자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만 들으면, 복음만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예언들,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고구려 시대에 어떤 사람이 1950년도에 한국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할 거야, 그거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고구려 시대에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고구려 시대에 남한은 뭐고 북한은 뭐야? 그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한 개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예언이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야. 고향이 어디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 많은 예언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확실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20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도 그들은 3500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스라엘은 신약을 읽지를 않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또 진짜 신기한 일이야. 이 확실한 복음, 복음은 확실한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감사하고, 아멘. 신약 성경 기록한 그 모든 분들을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헌신 동역자들을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강한 자를 묶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복음, 구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만 읽으면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신약을 덮어놓고 안 읽으니까 이건 잘못된 책이야, 틀린 거야 하고 읽지를 않으니까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들도 알게 되는 거죠. 확실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헌신된 동역자들을 감사하고, 아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